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만들어내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업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삶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새로운 결심이 있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돌아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앉아주시고 최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냈지만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시선길에 빠져 헤매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공평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투병 중인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더듬혀 주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6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기로 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승철, 최연자 성도님 부부, 또 우리 장성순, 최연희 성도님 부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영경 집사님 언니들이신데 뵈니까 비슷하세요. 네. 유전자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정은 버지니아에서, 또 한 가정은 우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해 박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정승철, 우리 최연자 성도님, 또 장성순, 최연희 성도님, 이렇게 가정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소식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님 복부어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로, 기적적인 손길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이후에 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여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 모든 그 여행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여기 미드웨스턴 그 학생들 가서 방문해주고 려연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려연 자매가 또 따로 연락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먹는 거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시험 기간에. 그래서 사발면 뭐 여러분 다 지난주에 포장하셨지만 과자 뭐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쇼핑백 이게 하나에 5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50개를 해갔는데 뭐 먹는 거 준다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네, 싫다고 하는 녀석들 한 놈도 없고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2불 50전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충분히 볼륨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서 나가면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당장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하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물만 줄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그런 학생들 이 사역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우리 잠깐 임시 임원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피 우리
저 원주민 인디안 선교를 지금 6월 15일 정도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거기 선교지 방문한 다음에 하룻밤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돈은 제가 거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셨거든요. 제가 사모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거기 정말 그 선교지 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참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뭐 차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스케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광고드리지만 우리 6월 20일 토요일에 우리 연회 기간 중에 우리 연회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새벽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정학자 원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런가 말씀 들어봤더니 지난 며칠 동안 한 숟가락도 못 드셨대요. 드시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누워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에 이렇게 전화하시는데도 힘이 없어서 전화도 굉장히 힘들게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모님 우리 박 사모님도 다녀왔는데 뭐 여기가 멍들어가지고 아프셔서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지셨으니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 다 신경통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손님이 좀 오셔가지고 화수목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성경 공부는 죄송하지만 요번 주 한 주만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하겠습니다. 저 촌에서 조지아 촌에서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 교회 절기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바람과 같은 강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따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과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성령 충만 그러면 오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뭔가 기도할 때도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 뭔가 열정을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런 일도 일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의 본질을 알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5장 이 앞부분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5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8절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과거 우리는 어둠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어둠에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한테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운 게 뭐냐? 우리는 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뭔가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탁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 놓고 앉아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밀려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결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인데 내가 어떻게 빛이 돼야 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과 걱정은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말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얼굴이 빛나시네요. 아니, 이런 칭찬은 어금니를 깍 깨물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시네요. 한번 해요. 네. 예.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된 삶, 그 빛된 삶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자,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빛된 사람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과 이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사람, 그것도 이제 착하다라는 말도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선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그런 이치라.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덕목들이다. 그런데 여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비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 엄청난 걸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너희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살아가라.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1절 제일 끝에 있는 책망하라라는 단어예요. 책망하라. 근데 이 책망하라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인데 빛으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저 어두움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망하라는 말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가 책망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때 세상은 누가 쥐락펴락하고 있었는가?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강국 아래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교회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미했던,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했는가?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가치가 뭐였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선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곧 정의였어요. 그래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 힘이 있기 위해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잘 길러요. 그런데 혹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약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는가? 그것은 로마의 법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미미했던 존재였던 이 교회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무도한 문화, 무도한 가치, 여기에 대해서 거칠게 대항하고 그리고 투쟁한 게 아니에요. 이 초기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 어디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집단을,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역사를 보면 주후 250년에서 270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년 기간 동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그 팬데믹처럼 아주 심한 역병이 로마 그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 역병 때문에 로마 그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심한 역병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역병이 돌아다닐 때에 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그 가족들마저도 그 병이 옮을까봐 어떻게 하는가? 그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장 연약하고 미미했던 존재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시체 더미를 하나하나 다 치우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기독교인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당시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힘이 정의이고 힘이 절대 선이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우리는 힘이 없으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라고 여겼는데 저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미미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버린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로마 사람들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또 이 초기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 노예들을, 자신들이 부리던 그 노예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조직적으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이것이 바로 책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책망이다라는 사실. 그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두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책망은 뭐냐? 손가락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옆에 지내는 것, 옆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 세상을 향한 책망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하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빛으로 있으면 그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크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랑 나눴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그 아틀란타에 이 한국 회사들이 많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도 이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세 가족 이 공부를 하고 그 이제 마지막 주에 환영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한국 중견기업의 지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 부하 직원이 있는데 항상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성실하게 하면서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 직원의 그 가정 형편을 들었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심한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밝고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김대리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술도 한잔 했겠다. 술김에 말씀하셨대요. 평소에는 사생활이라 못 물어보던 걸. 김대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항상 밝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사장님, 저는요 성실히 어디선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가족이 있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머리를 한 대 심하게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중견 대기업의 지사장으로 미국에도 나와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저 사람한테는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 부하 직원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대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해서 뭐 조그만 책을 하나, 얇은 책을 하나 펼쳐놓고 그것을 한참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덮어놓고 주문을 외우더래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주문을 외우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얇은 책은 큐티지.
그리고 주문을 외운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그분도 그 부하 직원과의 대화 속에서 같이 큐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빛으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해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 둘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아. 세월을 아끼는 것, 아끼는 게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사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낀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낭비한다. 아, 역시 아낀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면 가장 심한 죄가 무엇인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한 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낭비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거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굽 땅에서 바닷가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일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뭐라고 말씀하는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1일이면 갈 거를 40년 걸렸다. 이 두 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빙빙 돌아? 이 바보들아?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바보들아 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아? 에이 바보들아. 자, 그렇다면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바로 낭비다. 그것이 바로 허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낭비가, 이런 허비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불순종. 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월은 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만 남는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순종한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8절 말씀 보면은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한 구절에 두 개를 같이 놨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지? 여러분 여기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가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컨트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중추신경. 그러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탁 마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혓바닥이 오그라들고 해보셨구나. 그게 왜 그러냐? 중추신경을 마비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내 의지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뭐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건 뭐냐? 너희가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그 알코올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그리고 지배를 받는다,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두 개의 어근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사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살아낼 때에 어둠을 책망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한 주간 빛이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의 그 열매를 그리고 의롭고 선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빛이라는 그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서 이미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복의 자녀로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빛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 약속하신 대로 삶 가운데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보여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꿈꾸서 꿈꾸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직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미 빚된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빚된 삶을 통하여 어둠을 책망하는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